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의 제9장입니다. 11자 헌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단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에 뷰브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방의 사모님이신데 젊으신 분이에요. 저보다 한 살 적으신 분인데 위암으로다. 작년 위암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위암으로 고생하시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다 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작년에 이제 위암에 걸리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이제 약주에 관한 이런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주에 관한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약주들이 암에 좋은 약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봉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봉삼을 드리면서 목사님 안 믿어요.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을 안 믿으시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인터넷을 앞에다 보여주고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읽어보셨는데도 그리고 저도 없는 그 봉삼과 또 여러 가지 다른 거 해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반 이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얼마 후에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사모님 그거 드십니까? 하니까 안 드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인가가 민간요법으로 뭔가 해서 막 굉장히 잘 치료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그분의 도움을 받고 저의 도움 받지 않겠다 그거예요.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후에 전화를 드려서 그래도 드셨냐니까 안 드신대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중국에다 방을 얻어놓고 중국의 의료 한방 있죠? 중암 해서 치료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에 가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시신을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대. 그래서 또 바로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드려서 드시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드셨대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헌에 보면은 죽을 자도 살린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암에 걸렸던 분들이 이 봉삼을 먹고 나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해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다 구하기도 힘든 약재인데 제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드시지 않길래 달라고 했더니 또 안 주신대. 그래서 저를 속상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사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문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이 봉삼을 구해서 저한테 이제 구해서 가시고 감사 예물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봉삼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무료로 그냥 단락에서 그냥 감사원금도 받지 않고 이렇게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암입니다. 암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속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걸어가면서 이 문제 내가 암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각오를 하고 걸어갔었어요. 이제 사택으로 가면서요. 기도 끝나고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렇게 돈을 주고 감사원금까지 하시면서 구입을 하신 분들 가져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드셔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일체 병원약 외에는 다른 약을 드시지 못하게 그래서 못 듭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또 의사들이 겁을 하도 줘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암에 걸리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이제 드리기도 하고 감사원군에서 받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먹은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가 뭐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먹고 살을까 봐. 그거 먹으면 살을 것 같아서 안 먹는 거예요.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안 먹는지 그렇게 사정을 해서 드려도 안 먹습니다. 달 나갈 때는 굉장히 사정을 해서 드리거든요. 근데 이 봉사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효과를 다 봤습니다. 우리 하나도 여기 있지만 비염으로다 그냥 막 얼마나 기침제치기 하고 막 그랬는지, 보통 기도가 아니고 보통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거 계속 지금 한 2개월 정도 3개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비염이요. 아침에 코 푸는 것도 없고 재치기 하는 것도 없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비염도 불치병과 비슷해요. 치료가 웬만해서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되고 저도 또 뭐 본 효과는 말도 못하지요. 그리고 또 제가 사정해서 먹으신 분들은 거의 다 효과를 다 봤습니다. 봉사의 효과는 굉장해요. 그래서 또 한 분이 그분은 선교사님이시죠. 무슨 암이죠? 갑상선암 3기 반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을 받지 않는다. 또 어떤 분은 암이 있어도 수술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들고 믿음으로 한. 근데 참 먹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좋은 거. 그래서 나서면 참 좋기는 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좋은 것들을 연결해 주셔서 나설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분은 다른 거 일체 병원에도 안 가고 그 수술도 받지 않고 오셔가지고 1년치를 이렇게 감사 예물을 하면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까지 20가지로 해서 이렇게 같이 드렸는데 이제 멕시코로 다시 돌아가요.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그 목사님인데 오늘 아침도 통화를 하고 먼저 주에도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냐하면 암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제가 드린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분 한 분만 먹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먹었어요. 그 다 제가 확인 전화를 해보거든요. 암에 걸렸다가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꼭 확인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드신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먼저 제가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여기 오셨는데 거의 참 들리지 않고 들리기는 하는데 청명하지가 못했습니다. 먼저 주에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회복됐네요. 그랬더니 많이 회복됐다고. 오늘 또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실 날이 얼마 안 돼서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회복된 겁니다. 아주 청명하게. 목소리 굉장히 곱고 참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는 생각을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 봉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드시라고 해서 계속해서 드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효과를 못 본 분이 없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 우리 주영이만 해도 중이염에 시달리고 약 먹고 깔아지고 막 감기고 봉삼 계속 지금 걔도 애기니까 8달 5달 먹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걔 지금 감기도 안 걸리고 아프다고 하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다른 어떤 약제보다도 아주 뛰어난 약제인데 그걸 먹으면 암에서 낫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섰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돈 주고 감사원금까지 하면서 그렇게 단락해서 드려서 가져가셨으면 드셔야지. 안 먹습니다. 일체 안 먹어요. 그리고 후에 다시 전화하다 보면은 전화를 받아요.
누가 받느냐? 남편이 암에 걸렸으면 아내가 받습니다. 아내가 걸렸으면 남편이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셨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드셨나고 물어보면 암도 안 드셨다는 거 한결같이 최초로 지금 드시고 계셔요. 저는 이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결과가 올지 그 귀추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인데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렸는데 이 11조를 요걸 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면 11조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하다가 잘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시험이 와요. 한번 어려움이 딱 굽니다. 딱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막 10의 2조를 하고 온전하게 해요. 근데 어려움이 갑자기 오는 거 어떻게 해요? 아껴야 된다. 조금이라도 나가는 것. 10원이라도 아껴서 지금 불경기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사업에 드려야 된다 해서 11조까지 아껴버려요. 11조까지 아껴서 무슨 아낀다는 말은 11조를 안 한다는 말도 되고 적게 합니다. 아주 적게. 그래서 그러면 11조로 다 땜질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땜질을 했기 때문에 뭔가 사업이 일어날 것 같죠. 그렇잖아요. 1,000만 원 하던 사람이 1,000만 원을 안 하고 그 사업에 미천으로 썼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만큼 도움이 됐으니까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1조를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정도야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11조를 10의 2조 식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또 철저하게 온전하게 11조를 온전하게 또 11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게 회복이 되나요? 사업이라는 게 금방 내리막으로 갔다가 금방 오르막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회복되면 해야지 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L자죠? L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다 사업에다 11조를 밀어넣습니다.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추락합니다. 계속 사업이 계속 추락을 해요. 그리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 물질론 사역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아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이렇게 돼요. 잘 하다가 어려워서 못하게 됐더니 계속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한번 오게 되면 이때 사람들은 줄이거든요. 근데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한 번의 시험입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만약에 이때 한 번 정도는 한두 번은 그랬다 할지라도 계속 이대로면 10의 2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금방 회복이 돼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참 신기하게 서서히 회복돼서 6개월에 팍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는 사람들, 어렵다고 철저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됩니다. 대책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있지요. 왜 없어요? 다시 11조 철저히 하게 하고 이거에 대한 번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회개의 번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양의 번제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이 11조를 한꺼번에 또 다 내려가면 낼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번제 예물을 또 송아지 번제 예물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참 신기합니다. 다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번제 드리고 나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런 이야기가 저는 그게 기적이에요. 왜 안 될까? 다른 사람 다 응답받는데. 근데 몇 가지 이제 사건도 안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문제는 그 다음에 11조를 또 안 합니다. 11조를 또 안 해요.
그러면 번제를 드려도 이미 회개 번제 뭐 이렇게 해서 했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번제 그 하나만으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11조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조와 번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 이거죠. 오늘 11조 헌물이라, 이렇게 이 헌물이라는 것이 바로 번제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예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1조 헌물이라 이렇게 11조만 말하는 게 아니라 헌물까지 같이 말라기 3장은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놓칩니다. 11조만 우리는 생각하고 번제만 하나만 생각한다 이거죠. 이건 양날개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양날개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건강한 성도는 양날개, 물질론에 대한 건강한 성도는 11조와 이 헌물이라는 이 번제에 대해서 양날개를 가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날개가 이르면 날르지 못하는 거지요. 결국은 날르지 못하면 짐승에게 잡혀 먹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회복되지 않는다.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 생각이에요. 이 영향이 어디에 있냐면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 한 가지만 잘하면 어느 나라는 장학금을 받는다 라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탈무드의 표지 맨 뒷장에 보면은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퍼즐이 맞아야 된다,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했습니다. 그건 저의 경험이고 임상의 결과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봐봐요. 물질에 대한 것도 여기서는 11조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헌물이다, 이걸 도둑질했다. 뭘 도둑질했느냐? 11조만 도둑질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조 헌물 때문에 너희가 저주가 왔다. 당연하죠. 그래서 번제를 했다 할지라도 이 11조 생활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이 L자로 가지 이것이 W자가 되지 못합니다. W가 돼야 되거든요. W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L자로다.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거 회복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11조 회개에 대한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11조에 대한 회개의 번제, 송아지 번제 이상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느냐? 사건도 만들어야 되고 주님을 말도 못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물질에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론이 그렇게 만만하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돌아와라. 내가 왜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는 돌아와 있는 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돌아봤는데. 그런데 말라기 1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눈먼 희생을 드렸다 이거예요. 11조도 온전히 하지 않았다. 총독에게 한번 눈먼 거 갖다 줘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한번 총독에게 니들이 바치는 11조나 그리고 희생제물을 한번, 번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총독에게 나한테 바치는 거 그런 상태로 한번 바쳐봐라. 뺨 맞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목숨이 달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헌금 제대로 하고 있다,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게 착각이다 이거.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니까 아니 왜 돌아옵니까? 돌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 정리하냐면 말라기 1, 2, 3장을 다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런 너희들이 떠난 거 뭐냐? 11조 헌물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바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떠난 것이고 내게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돌아온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증거는 바로 11조 헌물입니다. 11조 헌물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전도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다닙니다. 나는 저녁 예배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11조와 헌물을, 다시 말하면 11조와
번제 예물과 같은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생활 열심히 하고 또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저녁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내가 했다 할지라도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나는 최고의 단계 신앙생활의 그 정상 아직 날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단계입니다. 날라야 돼, 비상해야 된다 이거죠. 날라야 되는데 그 비상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1조 헌물이라는 겁니다. 11조 헌물, 그게 바로 11조 헌물인 번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내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른다는 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합니다.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11조 헌물을 하지 않으면요. 나는 기도합니다. 아직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11조 헌물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또 새벽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그래도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돌아온 기준에 대해서 말라기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돌아온 거 마지막,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마지막, 내가 마지막 단계에 가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계속 하고 있느냐, 내가 마지막 단계 즉 비상하고 있느냐, 날아다니고 있느냐, 그걸 뭘로 다 검증을 할 수 있느냐? 바로 11조 헌물로 다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예수 믿고 주일 예배 성도의 6대 의무까지는 열심히 한다 이거지. 역시 열심히 6대 의무를 했다 할지라도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는 나한테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증거가 뭐냐면 바로 11조 헌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헌물은 뭐냐면 마지막,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잘 신앙생활하는 거, 온전하게 진짜 신앙생활 합격, 한마디로 하나님 너는 합격이다 하는 그런 칭호를,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누구냐?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11조 헌물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6대 의무를 잘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전화 상담을 굉장히 많이 와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 어떤 분들은 나는 말하자면 6대 의무는 모르지만 6대 의무 제가 들으면 그런 거예요. 그거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11조 헌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상담할 때는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힘들고 안 어려워봐요. 상담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 저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11조 헌물에 대해서. 왜냐하면 물질적인 회복은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헌물하고 사건 만들고 주님 사랑하는 거, 이 방법,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거 찾는다 이거죠.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증거가 뭐냐? 11조 헌물이다 라고 말라기에서는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분 나빠서 싸우라 이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든 싸워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11조하고 또 번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눈물을 흘려요.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해서 울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11조 헌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서 감동을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습관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습관에, 오늘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부부싸움 했기 때문에 안 해요. 아니에요. 저는 싸워도 합니다. 혼내도 와서, 자녀들 혼내고 와서도 기도해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게 습관입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습관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헌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너희는 헌금을 습관에 의해서 드려라.
기분 좋고 뭐 이 감정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헌물을 드리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당장은 기분이 나쁘죠. 남편과 아내하고 부딪혀가지고 또 자녀하고 나는 이웃과 충돌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 아이고, 이런 자책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지. 아이고, 나 같은 거 무슨 그런 생각이, 그래도 해야 되는 거라 이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이성령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 감동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습관에 의해서 11조나 헌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다 이거죠.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도 습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창부해드려,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1조를 할 때 어떤 11조?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다리 절고 눈 먼고 온전하지 않은 거 그냥 아이고 나는 못 먹으니까 너나 먹어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 우리 집 버릴 거야. 에이, 학교에서요?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야, 니네 집에서 책 가져와라. 학교 도서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뭘 보내냐면 이구동성 똑같이, 어쩌면 그렇게 그런 때는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는지 집에서 굴러다니고 안 보는 거, 폐기처분 되는 거, 쓰레기 버리기 아까운 거, 그거 오늘까지 가져오지 않았으면 내일 쓰레기를 처리할 거, 그거 보낸대요. 다. 그러니 학급 문구가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보낼 때 최고 좋은 거 보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나 헌물을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에이, 뭐 내일 버릴까 그냥 우리가 동냥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총독에게 한번 그렇게 바쳐보라는 거예요. 총독이 과연 기뻐하겠느냐,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들은 마치 총독에게 눈먼고 허물뛴 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면 다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11조를 했는데도 복을 못 받는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이에요. 또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11조를 하는데 왜 복을 못 받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1조만 했지 성경이 11조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드신 공짜로 드신 대접받아서 드신 점심과 저녁과 상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왜 11조 안 하느냐 이거예요.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걸 다 현금으로 계산해서 10의 2조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가 11조, 10의 2조를 가지고 선교한 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10의 2조를 가지고 지금도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복받을 자는 정해져 있다. 11조를 가지고 복받을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했느냐? 아니에요. 내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정했어요. 이미 정해놓은 것은 누구나다. 누구나. 여기는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못난 사람, 잘생긴 사람, 부자, 가난,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라는 기준 안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서 다 준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못 받는 건 내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놨다는 거예요. 복은 못 받게. 왜?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못 받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복받을 자, 이 사람은 더 사랑하셔서 복받을 자 정해놓고 이쪽은 저주받을 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뭘로다? 온전한 11조를 내가 하면 복받는 자로 가는 거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는 자로다. 11조를 해도 복을 못 받고 현상 유지만 뛴다 이거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로 바로 돼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바로 그런 일들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절에서 11조 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 헌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가서는 11조만 막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11조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 헌물은 날라갔습니다. 왜 날라갔느냐? 헌물이 중요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11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야, 헌물은 그만두고 그래도 11조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해봐라. 그럼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다. 거기다 헌물이 플러스 됐습니다. 플러스 드는 인생. 그럼 플러스 드는 인생이 든다는 겁니다. 11조에 헌물가족이다. 11조만 해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11절에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총을 구하여 너희 후진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가 내 포도나무의 가시로 그런 자를 떠나지 않게 하니. 예, 이렇게 11조만 하면 네 가지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11조만 해도요.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물질의 하늘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 물질의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요, 많은 게 아닙니다. 물질의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뭘로 다 11조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하늘문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헌문은 빠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만 하더라도 물질의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면. 하늘문 문을 열어놓아야 뭐가 들어오는 거지요? 문 닫아놓고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문 닫아놓고 어떻게 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공기도 못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문 닫아놓으면 들어올 사람도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 문을 열어놓아야 되죠. 하늘문을 열어놓아야 돼. 물질의 문. 그게 여는 것이 바로 11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충이라는 거, 마귀를 말하라는 거. 마귀를 그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축사, 가난 귀신아 떠나가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축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11조가 축사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축사. 물질에 대한 축사는 바로 뭐냐? 가난 귀신아 떠나가라. 그것도 축사지만 뭐가요? 바로 11조 하면 자체가 축사가 된다. 황충, 마귀를 그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만 잘하면 물질에 대한 가난 귀신은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축사가 되기 때문에. 황충을 금한다. 그래서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밭에 포도나무와 가실로 귀한 전에 포도나무 가실. 이게 시편 128편 3절에 의하면요, 이걸 보면 뭘 말을 하냐면 가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오래 장수하게 살게 되는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내 집 집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가정까지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까지도. 어떻게 깨어지느냐? 포도나무 가실이 기한전에 떨어진다. 무서운 말이죠. 남편이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먼저 죽든지 남편이 한 사람이 먼저 죽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조 온전하게 하잖아요. 기한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자녀들이 그렇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헤어진다 이겁니다. 이혼한다 이거죠. 그것도 과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혼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어쩌면 그게 11조 온전히 하지 않아서 그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정이 무병장수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11조만 온전히 해도. 그러면서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열방이 복되다. 너 참 복받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녹펠러 복받은 자, 그런 것처럼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녹펠러가 엄청난 인물이죠.
11조는 말할 수 없이 많이 했던 사람이 있죠. 뭐 거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 관계상 말씀도 드릴 수가. 그런 야, 너 예수 믿더니 참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하는 이야기가 열방에서 들려온다는 겁니다. 뭐하면 11조만 온전히해도. 자, 11조만 온전히해도 이런 복들이 오는데 거기다 헌물까지 하라는 거예요. 헌물까지 하면 플러스가, 이건 플러스 알파 어느 정도인지 이건 모릅니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복이 오는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1조 온전하고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은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지금도 계산을 못해요. 솔로몬이 계산이 안 나와요.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11조만 온전하게 드려도 이런 복이 오는데 거기다 플러스까지 한번 대보라 이거죠. 그러면 엄청난 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라기라는 말라크에서 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천사, 그래서 나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말라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우리 교회만 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항상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봐봐요. 완악한 말, 11조나 헌물에 대해서, 야 11조에도 뭐 그렇더라, 11조 구약의 말씀이지 어디 신약에, 요게 완악한 말. 이렇게 대적한다 이거죠. 예? 안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 그렇게 해놓고, 아니 11조 뭔 구약에 하면서 이렇게 대적해놓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닭 잡으면 오리발 내민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1조나 하나님 범죄와 11조나 이런 헌물과 이런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헛되다가 하는 분들은요, 11조나 이런 헌물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11조 얘기 절대로 강조해도 시험 안 받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시험에 드느냐? 꼭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헌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헌물 얘기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봉사하라 소리 하면 좋아합니다. 더 열심히 해요. 시험에 안 들어요. 꼭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똑같다 이거죠. 섬기러, 하나님이 이렇게 11조 헌물로 섬기라고 하는데 지금 그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 예?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고. 16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유래에 기념책에 기록하리. 11조 헌물로 하나님께 경외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념책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행위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록되는 거예요. 행위책은 성대 6대 의무를 행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념책은 뭔만 기록하느냐? 11조 헌물한 거, 11조 헌물한 그 장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그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누나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봐봐요. 이렇게 11조 헌물에 대해서 기념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이런 철저하게 한 사람들은 정한 날,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공중재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이거죠. 그게 특별한 소유 삼는 거죠. 아들을 아낀 것 같이 그들을 아끼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때 왕노릇,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가서 왕노릇하는 자들, 그들이 어디냐? 바로 공중재림에 참여하는데, 그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것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6가지 성대 의무를 다 한 거, 그것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념책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요? 바로 11조 헌물까지 한 자. 그게 그 사람이 공중재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이 땅에서 복 못 받고 안 받으면 되지 뭐. 그까지 복 안 받으면 돼. 그렇죠. 지금이니까 그까지 거겠죠. 그러나 그날은 다를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대환란을 통과되고 어쩌면 거기서 백위자가 돼서 영원히 천국도 못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까지 깨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거기서 11조 헌물이 단순히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국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의 집까지, 아버지의 집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봐봐요. 이 재림의 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서 후에 심판받아서 아버지의 집에 가고 의의 심판을 받죠.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라는 바깥 어두운 곳, 그 바깥에 가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물론 또 여기서 악인과 의인이 나눠질 수도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천국은 가지만 아버지의 집은 갈 수 없다. 누가? 어떤 사람이? 바로 돌아온 자, 온전히 돌아온 자가 아버지의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11조 헌물의 문제는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까지 그 돈이 간다 이 말입니다. 물질이 그곳까지도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까지도 좌우시킨다 이거죠. 지금은 안 하니까, 온전히 안 하니까 그까지 보고 안 받으면 되지 뭐.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그 지금은 행복한 소리 같죠? 그러나 그날에 가서는 말할 수 없이 껄껄하면서 후회하게 될 거라 이거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11조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까지도 계속해서 정해진다 이거죠. 내 영혼이 아버지의 집까지 가는 것까지 정해진다 이거죠. 11조 헌물은요, 아버지의 집에 가느냐, 가야만 그 공중재림에 참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공중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11조 헌물을 드리냐. 그래서 신앙생활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돌아온 겁니다. 왜? 그렇게 될 때, 온전하게 할 때, 그때 바로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책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